오늘로 산상설교 팔복 시리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팔복은 주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팔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7번에 걸쳐서 팔복 중에 7가지를 살펴보았죠.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7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모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 닮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했잖아요. 예수님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성품을 정말 제대로 닮으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자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공자가 대답했어요.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의 불선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후대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붙여놓았습니다.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의 불선한 사람들 또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언행에 필시 구합이 있으며, 그러니까 타협하고 거짓된 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을의 불선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마을의 선한 사람들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언행에 실이 없기 때문이다. 실속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그냥 추종하는 것이고, 실이 없다,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자의 편이든지 불선자의 편이든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마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충동은 실은 반대편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심약함이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영합하려고 하는 일종의 환향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이웃들만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지지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칭찬받겠다, 누구에게나 지지를 얻겠다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철이 없는 생각이죠. 도대체 내가 누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지지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으니까 아직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 어디나 원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문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지 맙시다. 세상에는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내 사랑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사랑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사랑 배신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원수로 인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그를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그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누구에게 손해예요? 나한테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그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도 모자랄 판인데 원수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왜 스스로 그런 바보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잘 잊어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쁜 말로 인해 속상해서 밥 못 먹고 잠 못 잔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 마음 가지게 되면 내 주변에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과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밖에 없어요. 원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사랑할 뿐이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 돼요. 살다 보면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으면 불쌍하게 여기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다른 원리는 없습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받는 입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요, 성경책 이렇게 두적거리지 마세요. 네. 설교를 들으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선생님 강의할 때 책 뒤지고 있어요. 네. 네. 설교할 때는 설교 듣고 또 찾으라고 그러면 찾으시고. 네. 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은 핍박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받는다는 거 참 어려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핍박은 꼭 무슨 종교적으로 순교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배척당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게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다 핍박받는 경험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책이에요. 역설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다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참된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한다고 같이 슬퍼하는 거, 그거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기뻐할 때 오히려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멋은 가지고 살아가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에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갔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수사와 종교적인 용어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 똑같이, 아니 먼저 나서서 그들이 좋아하는 부귀 안위를 함께 누리며 그들이 땅 치고 올 때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역설적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일과 내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을 느낄 때 나도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그때 복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에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소가 없으니 외양간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죠.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더러워질 일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들이 비난받게 돼 있어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면 나쁜 소리 들을 일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엄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엄한 소리 듣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진리가 핍박을 받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려고 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세상을 거슬려 살려고 하니까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다면 그런대로 형제간의 의는 좋았을지 몰라요. 야, 네 제사도 안 받았니? 내 제사도 안 받았어. 그러면서 둘이 하나님 욕하고 막 짝짝꿍 됐을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가인이 드린 그 제사가 의롭지 못한 죄인의 제사였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생기고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종종 늦으시는 분들 있죠. 한번 그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볼까요? 어쩌다 보니까 한 5분 늦어서 저 뒤에 앉으셨어요. 뒤에 앉으신 분들 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은 늦었다, 죄송하다, 고개 푹 숙이고 다음부터 늦지 말아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삐끔 열리면서 또 어떤 사람이 늦게 들어와요. 그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나만 늦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늦었구나.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면 더 반갑고 어느새 자기의 지각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걸로 합리화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 심리를 적용해 보면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요, 꼭 같이 하려고 그래요. 나 혼자 하고 있으면 불안한데 다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악한데 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악이 드러나니까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구박하고 그 사람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선을 질투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빛을 반드시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모두가 거짓투성이라면 인간은 다 그런 것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모두가 못한다고 제쳐두었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겠다고 열심히 내면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게으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게으른 교인들이 부지런한 교인들 질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가 진실한 자를 핍박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핍박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핍박은 두 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렵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자기만 의로워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 혼자 의로운 사람, 남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십자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독선 때문에 오는 의,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배척, 이걸 핍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하거나 살인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일 당연한 거예요. 악을에게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 역시 핍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핍박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한 고난, 그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선택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그 고난, 그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핍박은 그런 핍박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첫째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의 의로움이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악한 사람이, 악당이 나에게 와서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도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 사이에 그들과 그런 대로 친할 수 있다면 나 역시 거짓된 사람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가 진실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나는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편이니까 나를 미워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서 out of darkness,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은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예요. 둘째로, 핍박을 당함으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타협하면 악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핍박을 당하면 나는 점점 강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악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나는 정말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때로 울적한 마음에 그저 막연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왜 우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울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 도전하고 누군가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유를 생각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옳다 그러다 특별한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 명제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왜 그것이 옳고 왜 그것이 그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본래부터 준비된 이야기가 아니고 도전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명제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도전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대방이 나를 악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선한 게 무엇이고 악한 게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찮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그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누군가 도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이 왜 계시는지를 증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겪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전을 받아야 강해지고 도전 속에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도전 속에서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등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아야만 우등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핍박이 있어야 의가 얼마나 귀하며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심지어 순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다 핍박 속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일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으니 지금 너희가 핍박당하는 그것을 통해 너희는 순교자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죠.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았는데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으로 거룩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로 앞에 받을 영광과 현재 받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살아가다가 고난 당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년간 일본에 강제로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를 간교하게 유혹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이 신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길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하셨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설교예요. 그 일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신사참배 거부의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순교당하셨어요. 왜 그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정영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자유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20세기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순교자의 숫자가 그 이전 1900년 동안 이루어진 순교자의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모르셨죠? 20세기는요 자유의 시대가 아니라 박해의 시대였어요. 1900년 동안의 숫자보다 지난 100년간의 순교자가 더 많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그저 내 소원 다 이루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예수님 따르는 길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의 반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상이 크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당한 상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상, 천국의 상,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만일 그 큰 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 팔복에서 하필 천국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따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로운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얘기하는 그 천국의 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을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우리는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위해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하자 살아남기 위해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내다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먹을 양식까지 다 내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고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몸과 배만 남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 한 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 인생에 차곡차곡 채워놨던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텅 빈 마음이 되죠.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 줄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외에 남는 것이 없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째로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8번째 마지막에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첫 번째 약속과 마지막 약속이 같아요. 왜냐하면 저 둘이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아니죠. 언제 가장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내 심령이 가장 빈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핍박당할 때예요. 그럴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심령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마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가를 사랑하고 이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양손에 떡 들고 노래를 부르는 놀부처럼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수 믿고 복만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저것 마음속에는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까?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 자이든 타이든 다 퍼내게 돼 있어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심령에 주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뭐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기독교 2000년 순교사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을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순교의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영국의 상원의원 가운데 캐롤라인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10년 동안 17번이나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글을 썼는데 참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라와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 병들어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그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핍박당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핍박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2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첫째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던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은 못하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 하지만 이것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핍박을 받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다가 순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비록 순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서아시아에서, 남미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도와줄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굶주린 저들에게 양식을 보내야 됩니다. 헐벗은 그들에게 옷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핍박에 내가 동참하는 자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순교자가 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핍박을 모르고 살지만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에 쌓여있는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걸로 내 마음을 채우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내가 마음을 자꾸 주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비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나를 욕해도 모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핍박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성품, 이 팔복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과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